시편 4편 말씀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본 시는 개인적 애가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비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 비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확신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비탄함을 토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비탄에서 벗어나게 되는 확신의 시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확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단락을 나눠보고 깊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 응답을 구하는 다윗입니다. 응답을 구하는 다윗.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곤궁에 빠졌을 때에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간구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바로 이것이었죠.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의로우시다라는 건 뭐예요?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올바르다, 공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의 판결이 이럴 때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 저렇게 바뀐다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재판장을 신뢰하고 어떻게 그 재판장에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힘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2에서 5절, 다윗의 당부입니다. 다윗의 당부. 자, 너희 높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높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다윗을 지금 곤경에 빠뜨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곤경에 빠뜨린 사람들. 다윗을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놓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높은 자들이라고 말했느냐? 자,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윗은 무죄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냐 유죄냐 하는 것은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재판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고든 원고든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무죄다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나와서 나는 무죄니 재판할 거 없다, 뭐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부로부터 엄청난 페널티를 먹겠죠. 반성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윗은 지금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막 다윗을 비난하고 막 다윗을 비판해. 막다른 길목에 다다랐다고 느낄 정도로 막 몰아세우니까 다윗은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욕되게 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마음 상해하고, 또 자신은 확실하게 무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죄를 찾는 것은 헛된 일이며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다윗의 심정을 좀 이해합니다. 예. 전혀 아닌데 그런 것처럼 몰려서, 예, 진짜 막 공황장애가 올 때까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얼마나 참 참담하고 얼마나 다윗이 분노가 나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는가 이해가 갑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가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요. 자,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막 자기를 곤궁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에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 자,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하게 돌보심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이러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써,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각별하게 돌보신다라고요. 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돌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마음 안에 확신이 있어요. 예, 마음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입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끌어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이건 무슨 뭐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돌려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는 헌신할 수도 없고요, 사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지 않을 리 없어. 나의 무죄함을 모르실 리가 없어. 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 리 없어. 이런 신뢰가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불어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기도는 관계적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자신이 단단히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무리 자기를 곤국에 빠뜨리고 몰아세워도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테니까 화내지 마라 이거야. 약 올라도 화내지 마라. 너희들이 목적한 바가 달성되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겠지만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는 실수를 하지 마라. 지금 이런 당부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마음 깊이 반성하며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자, 자신들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예요? 그들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악한 의도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분노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이들에게는 있어야 하겠죠. 자, 더불어서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말하고 있는데,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 공연히 생사를 잡지 말고 너희도 그럴 시간에 나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쌓아가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상대방에게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떨 때 분명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불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6에서 8절 주님의 의미, 주님의 의미, 주님의 의미, 주님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주님 큰 복을 내려달라.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 받고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힘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불안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염려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의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열렬히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만나십시오. 흔들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으세요. 사람에게 가지 말고 좀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즐겁습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곤궁에 빠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건져주셨죠. 예. 거기서 오는 기쁨은 뭡니까? 소출을 얻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월급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엄청난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좀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뭐 내 안에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익이 들어왔을 때, 예, 그럴 때 느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알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압니다. 알아. 알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요, 대적들의 의심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관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비탄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길은 뭐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런 관계를 경험하시기 바라겠고, 이런 관계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